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적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16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표적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왔고요.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그 교훈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실은 지금 이 요나의 표적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주님이 얘기하시고 13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이 갑자기 베드로로 바뀌죠. 거기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뒤에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18절에 가면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뭐래요? 베드로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죠? 16장 16절이라서 꼭 외워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때부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죠?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뀝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어디로 이제 향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죠.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히고 나서 그때로부터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나오죠. 4장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때로부터 이제 십자가를 향한다고 주님이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요?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됐는데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죠. 베드로가 사탄아 베드로 불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제자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나의 표적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요나의 표적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16장 앞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이렇게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게 같이 죽어야 되는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사람의 생각, 그죠? 사탄의 뒤로 올라. 그거는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죽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6장 전체가 그림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한 그 사람의 일 그거는 전부 다 어디요? 사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살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십자가. 그죠? 그런 얘기를 지금 16장 전체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큰 생각을 가지고 이게요 나중에 이제 뭐와 연결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왼편에도 강도가 한 명 있었고 오른편에도 강도가 한 명 있었죠. 그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왜 그럴까요? 왼편 강도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 싹 다 죽고 오른편 강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낙원에 이르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이제 제가 연결시켜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이 숲을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하나하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까요? 사단의 생각,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앞에서 장로들의 위전 그 얘기했잖아요. 15장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항상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똑 잘라서 읽어보면 그 잘못하면 성경을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엉뚱하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의 진짜 본래의 뜻 그것을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래의 뜻은 없고 자기 생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십자가에 죽어서 사라져야 해요. 사단의 생각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6장 1절부터 4절을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 활동하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4개의 파가 어떤 파가 있었나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에세네파, 그리고 또요 열심당원. 그죠? 이렇게 4개의 큰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파라슈라고 하죠. 파라슈 평민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왕조 시대가 아니죠. 그 말라기와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그 사이 중간기,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때까지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렇게 이제 163년 그때 있었는데,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도 자기들이 하고 제사장들도 지들이 했어요.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했는데 원래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사독 가문의 다윗 가문의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사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독 가문의 부회들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식구는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근거만하죠.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운동이 있는데 그게 하시드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구분하면서 살겠다. 파라슈라는 단어가 바리새라는 말인데 그것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살겠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그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은 당시에 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그때 당시에 학자들에 따르면 한 6천 명 가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천 명 가량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었던 분파. 사두개는 뭘까요, 그러면? 사두개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독 가문의 후예가 제사장이라고 했다랬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독 가문의 후예다 그러면서 사두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독 제사장.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는 왕도 하고 사독 제사장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력을 완전히 쥐고 이스라엘을 뒤흔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성경을 똑같이 자기들도 갖고 있다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혀 가르침이 달라요. 가르침 맨날 싸워요. 그래서 둘은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 가서 한번 보세요. 23장 228페이지 신약성경 6절 보시면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누구래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네요. 그죠? 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7절 보면 그 말을 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뭐가 없대요? 부활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영도 없고 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요? 다 있다.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 엄청나게 틀리다는 거 알겠죠? 그 사두개 사람들은 굉장히 바리새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사두개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겠죠. 사두개 사람들은. 그렇죠. 부활도 필요 없고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떨까요? 성경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르쳤죠. 예. 물론 둘 다 틀린 누룩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한 누룩이에요. 이제 둘 다 틀린 거지만 둘이서 그러니까 맨날 싸웠어요. 이렇게. 맨날 싸웠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평을 돼서 한평을 해야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런 우리 이제 16장으로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돼 있죠. 보면 그러니까 이들은 원수처럼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 진리 앞에서는 거짓들이 한평어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평어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그게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은 여기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왔는데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와서 뭐 했대요? 예수를 뭐 했대요? 시험하여. 이 시험했다는 얘기가 페이라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페이라조라는 말이 이 말이 어디서 쓴 단어냐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마귀가 시험했죠? 마귀가 우리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그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뭐예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 이게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이게 마귀죠, 그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마귀가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마치 사단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처럼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도 또 비슷한 단어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19장 3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요?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요? 쓰러뜨리려고. 그죠?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단한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이에요. 네. 시험하여.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제 1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정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줘봐. 왜 그랬을까요? 네가 정말 메시아이면,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정말 메시아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줘봐.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요?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하늘이라는 얘기는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뭐 번개치고 이런 이상한 전상을 나타내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와 해분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좀 뭔가 우리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마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을 군림할 그런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 메시아가 되려면 뭔가 우리한테 좀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좀 보여줘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래? 너희가 날씨는 제일 분별하지. 저녁 때 이제 저녁에 노을이 막 지면, 그죠? 그 다음날 우리가 뭐래요? 저녁에 노을이 지면 내일 날씨가 밝겠구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노을이 저쪽 동쪽에 막 졌어요. 동쪽 하늘이 붉어요. 그럼 구름이 어떻게요? 잔뜩 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곧 날이 굳겠구나. 비가 올라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날이 맑을지 비가 올지 굳을지 이런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너희들이 잘 하면서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뭘 분별할 수 없대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시대의 표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표적이라는 말은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시대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쓴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 들어보셨나요? 예? 시간,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영원을 나타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온.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 영원을 나타내는 거죠. 영원은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시간의 개념은 사실은 아니죠. 영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크로노스는 지금 뭐예요? 기계적으로 지금 어떻게요? 흘러가고 있는 거죠.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시간들, 그죠? 시간이 끝나면 우주 만물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카이로스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하나님 좋은 때, 어떤 하나님 사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 그런 걸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 그죠? 그래서 진짜 장수하는 건 뭐예요? 크로노스를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이로스를 오래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온이 크로노스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속에 문득문득 뭐가 나와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메이온 표적들은 너희들이 구분할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카이로스의 표적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메시아는 누구한테 태어난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 유다 지파에서 왔어.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대요? 미가서 이런 데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온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어.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그 많은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눈먼 자, 귀먹는 자, 말 못하는 자, 다리 여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면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35장에서 우리 다 봤죠? 그가 곧 누구래요?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러한 크로노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뭐 이런 얘기들 다 나왔죠.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지나간. 그러니까 이미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시대의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카이로스적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주님은 지금 눈먼 자,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다리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고 더더구나 어떻게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이 카이로스의 세메이온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 이걸 말하기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다 보고선도 너희들은 그걸 구분할 수 없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생각한 적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오실 분이 당신 맞아요? 이러면서 그죠? 오실 분이 당신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못 보는 자가 본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한다. 그렇게 가서 말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메시아야 라는 그런 얘기를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쭉 해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또 와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그래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그거는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렇죠? 요나의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다라는 것은 의의 반대말이에요. 라의 반대가 제데크라는 말인데 이 의라는 말의 반대말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는 얘기는 음란이 뭐예요? 사실 간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간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간음한 여인에 비교하시죠. 호세아서 이런 데 보면 그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던 그들. 그것을 말하면서 간음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음한 자들. 그 음란 거기서 쓰여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표적. 그러나 예수님은 뭐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사실은 이 시대가 참 수많은 표적들을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 거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응?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무슨 하나님이 자신한테 나 좀 믿으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야 무슨 기적 같은 게 있어? 그래 내 병이나 한번 고쳐줘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줄게. 정말 이 시대가 그런 표적들을 원하죠. 무슨 뭐 이상한 표적들.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런 표적들을 구하는 시대, 그런 사람들, 그걸 갖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런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표적을 보고 알아요? 요나의 표적 보고 주님을 알아본다고요. 요나의 표적 보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아까 베드로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요나의 표적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이죠. 요한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가 무슨 얘기예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들 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딱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다 바요나 시몬,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베드로 이렇게 바꾸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알아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제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 오겠네. 눈 올 것 같은데? 잘도 맞추시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분별하다. 그 분별하시는 분들 되셔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